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중앙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지방까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은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고 또 그 메시지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려 왔는데요. 마가복음 앞에 우리 3장에 이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마가복음 3장 해당에서 벌써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그때부터 벌써 이러한 죽이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의도가 벌써 있었고,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일투족이죠.를 살펴보고자 이렇게 직접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그렇게 살펴보았는데요.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다가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 초점은 부정한 손. 여기서 보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손을 먼저 언급을 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유가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독자가 이방인 즉 로마인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손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딱 아는데 로마인들이니까 한 번 더 설명해서 씻지 아니한 손 그것이 곧 부정한 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독자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죠. 지금 부정하다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스인데요. 원래 이 코이노스라는 뜻은 콤몬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통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뜻이 왜 부정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분리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개념과 반대되는 것이 이 코이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씻지 아니한 손을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그래서 3절에는 또 이렇게 3절 4절에는 가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에는 없다는 얘기죠.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설명을 해줬냐면 독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추가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해 놓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떤 종교적 특권을 누렸고 어떤 우월 의식을 가졌고 특별히 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범, 규제 조항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별도로 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 우선 장로가 지금 오늘날의 이렇게 교회의 제도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권사, 집사, 장로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 혹은 중앙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최고위원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죠. 그 산헤드린 그 회원들을 원래 이 장로라 불렀던 거죠. 또 하나는 또 어떤 율법 교사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 장로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만드는 전통인데, 그 조상들은 바로 누구냐면 최고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도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상들이 넘겨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조상들이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넘겨준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은 모세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 온 것들이라는 얘기죠. 구약에 따르면 이 씻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제사장들이 장막으로 들어갈 때 씻어야 한다. 아니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씻어야 했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살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한 규례가 레위기 15장에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내용밖에 기록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구분한 율법은 출애굽 때 기록되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율법에는 일반인이 이렇게 손 씻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간섭은 말하자면 모세율법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생겼냐?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가 우리 이방 문화와 접촉이 하는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순수함을 이제 유지해야만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부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씻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점차 모세 율법의 권위와 맞먹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위대한 랍비들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전통이 되었고 유전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해서 권위도 더 커지고 해서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 보면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근데 이러한 구전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을 구체적인 그 율법 하나하나에 적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것이 하나 생기고, 그렇게 규정들이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토라 율법에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자면 일상생활에까지 문제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일종의 성경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 복잡한 세대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자세한 적용을 해달라 하라는 요구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뭔가가 만들어진 길을 원하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자, 이러한 세계관을 만들자는 요구와도 비슷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근데 7장 3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지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피그메인데요. 원래는 주먹, 움켜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번역이 안 되는 단어인데 주먹을 꽉 쥐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번역하기가 이게 번역자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주먹을 꼭 쥔 손, 그 좀 상징적인 의미적으로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할 때, 굳은 의지를 가질 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씻었다라는 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손을 씻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다. 그만큼 간섭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여전히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보면 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혼잡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딪히기도 하죠. 지금도 이렇게 시장에 가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힐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장을 보면 막 생선가게 아저씨가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마스크를 확 내리고 막 떠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오염되는 거 아닐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들하고 뭔가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꼭 씻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물을 뿌린다기보다는 좀 세례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밥티조는 세례 개념이라기보다는 침례 개념인데요. 씻다,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라는 것보다는 몸을 담가서 목욕을 한 거죠. 앞에서는 손을 씻었잖아요. 시장에 다가가서는 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푹 담가서 씻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점점점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돌아오면 몸을 이렇게 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몸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도 씻었다라는 거죠. 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들이잖아요. 그것들까지 씻는 철저한 간섭을 막아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로 묻겠는데, 요거는 설명이고요.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이렇게 간섭을 우리는 잘 지키는데,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 번역은 뭐 먹나이까 공손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아니, 얘기를 했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전통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내용은 예수 제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건데요.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잘 예언했다고 이게 일종의 좀 비꼬는 거죠. 독설이죠.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히포크리테스죠. 밑에 보시면 원래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위선자죠. 그러니까 배우가 왜 위선자냐? 배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할 때,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할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배우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인물을 연극을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그 역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히포크리테스,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서 미리 이렇게 써놨는데요. 위선. 위선이라는 말은 위자와 거짓 위자와 착할 선자의 합성어잖아요. 근데 이 선이란 말은 이 재밌는 게 위에가 양이고요, 그죠? 밑에는 입구자,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재미있죠? 선이 이 양의 말이다. 근데 거짓 위자는 이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하고 이게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게 거짓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에르곤이 거짓이다. 그래서 양의 말을 거짓으로 만든다. 한자에도 이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사람의 일. 그래서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한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히포크리테스인데 히포크리노마이 5271번에서 나왔는데요. 5271 히포크리노마이는 히포 요거요 앞에 그 히포 요거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노마이는 크리노 요 앞에 마이 빼면 돼요, 그죠? 마이는 중간태를 만들기 때문에 크리노라는 동사하고 합쳐진 거예요. 뭐뭐 아래에 크리노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심판하다, 정죄하다, 구별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정죄하다, 뭐뭐 아래에 있어서 판단하다, 뭐뭐 아래에 있어서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가장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아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외식이다. 헬라어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만든 선악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히포크리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히브리어로는 히포크리테스가 째바예요. 염색하다라는 뜻인데요. 째바. 염색이라는 것은 어떤 실이나 묽은 상태가 좋아 보이도록 어떤 색을 입힌다라는 게 염색이에요. 그게 째바인데 그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죠. 그러니까 겉을 치장하는 거죠. 염색한다는 것 자체가. 한자 그게 말하자면 염색하다가 외식인데요. 이 외식이라는 한자도 바깥 외자다가 꾸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자라는 단어는 어떤 헝겊으로 닦아서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꾸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을 윤기나게 닦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다는 말은 아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의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치 배우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마치 연기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하는 자는 진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참된 나가 아니라,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뭔가 가짜 나로 산다는 거죠. 근데 참된 자기 발견 없이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비록 각종 유전들과 전통을 철저히 고수를 하고 지키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더라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죠. 예배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깨끗하나 중심은 더럽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절에는 이제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헛되이라는 말은 모르게 깁니까? 마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허위, 그러니까 헛되이도 있고 허위로, 거짓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경배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목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지켜야 할 목록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거짓이 돼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다라는 거죠. 의식은 화려한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각종 절기를 그럴듯하게 예배하는데 헛되이 거짓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결의식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는 그렇게 크리노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원어에는 떠나보내고 아피에임이라고 쓰고 있고요. 사람의 전통은 크라테오, 꽉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라니까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로 비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죠. 그리고 창세기 강의 때 다루었듯이 뭐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똑같죠. 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그죠? 심판에 이르하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먹되 말하자면 그라마로 먹지 말고 그리스도로 먹으란 말이란 거죠. 선악지시와 생명나무의 비유가. 그게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으로의 계명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선악지식 나무죠. 말하자면 무트, 타무트, 죽고 죽는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죠. 그 율법을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계속 고소한다는 거죠. 계속 참소한다는 거죠. 아까 크리노마이라고 했잖아요. 위선이 크리노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크리노가 고소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45절이요. 고소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른 자 모세라. 모세가 고발한다는 건 율법이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거죠. 검사로서요. 모세 율법을 조상의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고발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사람의 계명은 말하자면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면 뭐냐? 기독교라는 게 말이에요. 한자잖아요. 기독이라는 자체가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한 게 기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그리스도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길이요, 기독교는 진리요,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말하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죠. 근데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이웃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이웃을 멍에 매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선민이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방인이죠. 부정한 자죠. 그러니까 접촉해서도 안 될 불결한 자들인 거죠. 그들의 눈에는 보면.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도 사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냐면 나는 신자야. 그러면 너는 불신자인 거잖아요. 나는 천국이지만 너는 불신지역인 거죠. 너는 지옥 자녀인 거죠.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율법이 오히려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전통이 도리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 전통이 이념이 되죠. 그래서 이 이념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가 종교가 된 거죠. 종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정치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언론과도 연합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택하는, 왜 큰 교회를 택하겠어요?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좋잖아요. 작은 커뮤니티 가봐야 무슨 사업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정치까지도 영향력이 파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러한 커뮤니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것이겠죠. 9절에 그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원래 세부 율법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 유전들, 이 미시나는 율법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었죠. 울타리요. 근데 그 울타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타리라는 게 보호도 있지만 담을 쌓는 거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잘이라는 말도 앞에 6절에 잘 예언하도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일종의 비웃는 거죠. 독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예로, 계명을 버린 예로 부모 공경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제 설명해 나가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고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저주문이죠. 이 둘을 합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계명은 부모를 통해서 참 부모를 가르치는 계명이죠.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 부모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계명이에요. 물론 부모 공경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두 증인이라 우리가 얘기를 했죠. 두 증인의 법칙.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땅이다, 겉이다. 근데 이 그릇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땅은 그래서 하늘을 가르치고 겉은 속을 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하늘 속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계명들은 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 하나죠. 말하자면 육신적인 부모와 어떻게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분리될 수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모 공경인데, 부모는 아들을 낳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인데 그 참 부모 아래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건데 새로 태어났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부모, 진짜 부모를 찾은 거죠. 진짜 부모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알려주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고 번역된 이 카바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여기는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사실 다 다루었지만 첫 번째부터 10번째 모든 원어에는 말씀이죠. 계명이라기보다는 모든 말씀이 이웃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나의 참 이웃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이웃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참 부모인 아버지를 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겉의 계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의 계명을 취하게 되면 진짜를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의 규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로 겉의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 세상에서도 다 아는 그런 부모 공경으로 흐르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겉의 계명으로 취해서 그 겉의 것으로 깨끗해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예로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나로 인해 당신이 이익을 얻게 될 그 무엇 이렇게 되는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음역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뒤에 이제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물, 도론이고요.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이렇게 어떤 귀한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이 물건이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물건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맹세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맹세를 했으면 어떤 성전에다가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르반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맹세한 사람이 아예 무시하고 그 물건을 아예 안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자면 고르반이라는 이러한 전통이죠. 관습을 악용을 해서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자식이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죠. 이 규례를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말하자면 회피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폐하다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키리오인데 앞에 구절에는 저버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폐하다 훨씬 더 강한 뜻인데요. 파괴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구실로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지금 원래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같은 취지가 마가복음 2장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가볼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2장에서 다룬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두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인데요. 진리죠.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는 생명을 주지만 율법은 멍해와 인간을 법조문에 찌들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도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종교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말은 진리여 생명이여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율법의 멍에와 수고로부터 쉬게 해준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아까 마가복음 2장 몇 절이에요? 27절 다시 가보면 그러냐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 모습들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더 확대하면 안식일 하나로 지금 대표하지만 그죠? 율법 확대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도 같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선해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선해지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선해지려고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홍보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메시지가 우리는 뭔가 선한 것을 해서 뭔가 섬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그 뭔가를 비춰야 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지만 그게 위선이다. 그게 바깥의 것을 장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선하지 않은 나를 향한 하는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섬김이 아니라 아버지의 섬김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죠. 한없이 풍요하죠. 그래서 한없이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데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근데 종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종교, 뭐 어떤 종자지만 그냥 비꼬아서 얘기하면 종교가 종의 교가 된 거죠. 종이 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를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왕노릇한 거죠. 지금은 목사가 왕노릇하죠. 어디 보면,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사람을 진리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 지게 하고 이념화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교가 이념이 되면 이웃을 죽인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돼요.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아픔들을 종교에서 많이 보았죠. 중세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종교화된 기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 당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히틀러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외치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지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념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도 보면 기독교가 점점 이념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념화된 기독교는 이웃에게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지만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모임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잠깐 모이지 않을 수 있죠. 지금이 마치 무슨 일제시대의 핍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제시대의 핍박은 내가 죽는 건데 지금은 핍박이 아니라 이웃이 죽는다면 내가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 소중하죠. 그러나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물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훨씬 더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고 즐겁고 교제가 있고 또 풍요롭지만 그 모임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해가 되고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그 나의 즐거움을 잠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건 핍박과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유전 사람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365개 600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면 그 또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이다. 그리스도께서
교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계시지만 자리에 못 모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또 생명이 되는 기독교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진리죠. 아무쪼록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